정말 정말 귀한 복음 중에 복음이고, 로마서에서 로마서라는 전체의 를 반지라고 한다면 그 반지 위에 보석과 같은 게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예. 어쩌면 지금까지 7장까지의 이야기를 끝내고 8장에서는 새로운 삶의 아주 선언이 선포되죠. 그 해답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변화라는 말씀으로 이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무더운 날씨라 말씀도 너무 길게 하면은 힘들 것 같고, 하여간 이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지고 1년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만 매여 있을 수 없어서 오늘은 아주 그냥 간략하게 제가 말씀 보면서 꼭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만 정리해서 나누겠습니다. 복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완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5장, 6장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언은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생명,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의 죽으시고 합하여 죽고 그의 살으심과 합하여 살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계속하면서 율법에 관계된 얘기를 하며, 그 율법 안에 아주 괴로운 그 한 사람, 율법이 갖고 있는 그 고통스러움을 7장에 얘기하면서 그러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이 8장에서는 그 모든 것의 해답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특별히 저는 10절 말씀이 참 뚜렷이 와닿아서 한번 읽고 나가겠습니다. 10절에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것이니라. 이 저번에 5장 6장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요, 다시 회복된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게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 그 인격. 그게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에게 그리스도가 임했고, 그 그리스도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의 구원의 근거는 뭐냐? 이 땅에 기름이 부어지듯이 그의 인생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 죽음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교회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 주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너는 무엇으로 사냐?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그럼 너 안에 그리스도가 있냐? 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에요. 그거 없으면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계셔야 우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죄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 이 복음이잖아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했던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본분, 그 위치가 이탈됨으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떠나서 그 사탄의 권속 아래, 권한에 있고 전혀 해결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구속하셔서 이제 당신이 원래 원하셨던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사람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시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사실이 그냥 어떤 이론이나 개념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로 머물러서 내가 그런 거 알아. 그게 아니라 그 사실이 그 존재로, 실제적인 삶의 존재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변화를 갖다 준다고 했어요. 복음은 변화의 힘입니다. 그 복음의 힘의 그 근거가 변화로 나타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오늘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읽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임하는데, 그때 우리는 겉모양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 안에 아름답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내 위치를 바꿔놓는 거예요. 내 위치가 아담의 위치에서 옛사람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죄인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존재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당신 그 위치를 바꿔주시는데, 오늘 그 변화가 어떤 내용으로 나타나는지 제가 몇 가지만,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복음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변화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으켜서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첫째, 의로움의 변화예요. 의로움. 스스로 난 의로움이 아니라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이사야 말씀에 그건 아무 수술할 데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의롭게 도덕 윤리적이고 좀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 절제를 가지고 살면서 해봤자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사람 보기에 조금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좀 낫다 싶으지만, 저는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겉으로는 멀쩡하게 이렇게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 한번 하지만 뒷담화 칠 때 더 지저분해요. 속으로. 아예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지으면서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지 안 지질러요. 옛날에 제가 저 삼청동 밑으로 내려오는 그 찻집에 우리 그 서용구 집사라고, 내가 개동교에 있을 때 그 사찰 집사랑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원래 부목사랑 사찰 집사는 저 친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 타고 저기 그 세검정 쪽에 자기가 아는 아주 찻집이 있대. 맛있대, 그 쌍화차. 근데 거기 가보니까 또 아주 이쁘게 생긴 그 마담이 우리 집사님 왔다고, 아이고 오셨어요 하면서 되게 반가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전도한다고 이렇게 몇 마디 나누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요, 우리 목사님, 내가 그때 부목사잖아요. 목사님이 알만한 아주 유명한 사람들, 존경받은 사람들 내가 여기 와가지고 차도 마시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말 나오는 김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말도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이쁘게 생긴 그 아주머니인데, 거기 마담인가 그것도 운영하면서, 근데 진짜 지적이고 이쁘신 분인데, 배운 사람들이 더 지저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냥 나왔는데, 이 사람은요, 겉보기만 멀쩡하죠. 속은 더해요. 겉으로 꾸민 것들이 안에는 썩은 게 더 많아요. 겉에 그냥 투박하고 그냥 볼품없는 사람이 안에도 겉과 속이 똑같을 경우가 많고, 겉으로 막 그냥 포장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속이 진짜 더 지저분한 썩은 것들이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이 진짜로 거듭나지 않고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않고 솔직하지 않고 주 앞에서 날마다 진짜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놓지 않으면 그 겉과 속이 틀려요.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내면은요, 엄청난 교만과 이율배반적이고 거짓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과 이런 것들, 외식으로 가득 찬 게 이 종교인들, 특히 목회자들이 주의 영으로 정말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 그 존재로 바뀌지 않으면 그럴 수 있고요.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 소위 잘 나가는 인테리들이 더 겉과 속이 더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이게 그 모습이 그래요. 옛날에 제가 읽었던 손봉호 교수의 책 중에 별 수 없는 인간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가려서 되는 게 아니라 드러냄으로 정직하고 깨끗해지는 게 아예 나아. 그래서 어떤 형제가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젊은 세들한테는 유명한 그 복음성가 가수였다가 그걸 숨기고 그 내면, 그 이면의 그것들이 안 밝혀졌으면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건 벗어날 수 없는 죄들을 저질렀어요. 요즘에 전에 그 유명한 아주 대형 집회를 하던 그 젊은이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복음성가 가수면서 목사가 있어요. 유명한 이름이 좀 여의도에서 집회하고 모든 큰 교회,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에서도 그 친구를 쫙쫙 밀어주는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 될 만한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보니까 그 젊은 그 자기 제자 여자애를 한 10여 년 동안 그 걔를 얼마나 성적으로 학대를 했는지, 자,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그러는데 그걸 가리고 모르고 그냥 드러나지 않았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서 돌이키면 그 사람은 그게 복이에요. 드러난 게. 그러나 그게 안 드러나고 그냥 가면 더 나쁜 거고,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변화되지 않고 계속 그 생활을 계속 한다면 그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행동해서 되는 것들은 사람은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위치가. 그 의로움은 뭐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성령의 법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 이것이 그로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그게 어디서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막 떼써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새롭게 발버둥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들어가서 같이 죽어야 돼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철저한 그 자기 죽음, 자기의 죽음. 그게 거기서 나오는 의. 인간이 만들어놓은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는 죽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난 그 의, 그 의로움의 변화, 하나님께로 난 의, 그의 변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의 경륜과 그의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거듭나는 거기에요. 사람들은 거듭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령들이 아서라 나한테 오지 말고 저 십자가로 가자 그러면 또 안 간다고. 그냥 성령님이랑 살래. 그러지 십자가. 그리고 성령님이 된다고. 제발 십자가로 가라. 그 다음에 내가 널 도울 수 있다. 제발 십자가로 가라. 저기는 비참한 곳인데 내가 왜 가요? 난 출세하려고 당신 쫓아왔는데 왜 저 십자가로 가라고 그래요? 당신 능력으로 나를 좀 쓰세요. 계속 그 장난하고 있다니까. 성령님은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와야 그때야 손잡고 같이 가셔요. 그리고 계속 권고하세요. 가거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하는데도 안 죽어. 그러면 제가 뭡니까? 저기 들어가면요. 아마 죽을 때까지 나 존재도 몰라요. 나 이러려고 내가 목사 된 거 아니고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고 축복받으려고 거 아니라니까. 제발 저 십자가는 안 가고 나 좀 들이켜서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 좀 써주세요. 성령님이 하는 제발요. 제발 가거라. 탄식한다고. 안 가. 그럼 변화 안 일어나요. 성경을 쭉 보세요. 우리의 변화와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은 그 시점에서 같이 거기서 죽고 나와야 우리가 본질적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껍데기 까요. 껍데기 까. 막 종교적인 애씀으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40일 금식기도도 하고 애써요. 나는 세상에 40일 기도 몇 번 했는데도 그 성격이 진짜 안 좋은 사람 많이 봤어요. 서산에 어느 우리 동기 친구 하나 4번 5번 어디 집회 다닌다고 해서 40일 기도에 4번 한 사람하고 그게 자기를 선전하더라고요. 성질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40일 기도하고 난데 그 사모님이 하는 소리가 우리 남편이 40일 기도 갔다 오면 더 악해진대요. 네? 이게 뭔지 아세요? 그 본질의 능력이 어떤 인간의 어떤 막 애씀과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 계급장 받으면 변화될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로 난 인격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떠냐? 새롭게 나온다고 해서 진짜
완전 천사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늘 솔직한 거예요. 자기 부족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가장 인간적인 사람. 네. 진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큰 기대 안 하셔요. 제발 솔직해라. 제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만 해라. 그거예요. 우리가 쏟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외식하고 가면 쓰면은 다 속을 줄 알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하나님도 안 속을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안 속아요. 가면 쓰면. 아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잘하고 가면 잘 쓰네. 그런다고요. 아이, 그냥 좀 안 좋은 소리 듣고, 아유,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일이 없네 해도 그냥 솔직하면은 그 사람들이 뭔가를 느끼는지 하면 다르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둘러치면서 속을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이 다 드러나. 그렇죠. 뭐 꺼리낌이 없어. 그 사람이 나를 내가 뭐 이렇게 속을 다 드러내가지고 바보처럼 느껴도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안에서 편하면 그러면 좋게. 남들에게 어려움 해만 안 주면 벌거벗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벌거벗는 곳이고요. 그래서 거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는 길은 뭐냐?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벌거벗어서 그 말씀이 마음대로 나를 수술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움의 변화입니다. 이런 자에게 있어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죄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의로움의 변화가 어떠냐? 우리 입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에게 죄 있다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법적 용어예요. 죄 정죄함이 없다는 건요. 죄가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너에게서 죄를 계산하지 않겠다. 이미 계산된 거다. 다 끝났다. 앞에 것까지 다 갚았다. 앞으로 넘어질 것까지 다 갚았고, 앞으로 또 지불해야 할 죄까지도 다 넉넉히 다 이미 갚아놓고, 넉넉하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 복음이 임할 때 정죄함이 사라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씻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계속 정죄함을 받아갖고 마귀가 송사를 해요. 너 죄 많지? 너 죄 있지? 옛날 과거의 그 흔적들 있잖아요. 그 나쁜 짓 한 것들, 떳떳지 못한 것들, 그런 거 가지고 계속 공격해가지고 거기 자기를 그 사람 마음속에 막 시달리며 가면서 죄책감을 갖게 하고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서 해결 안 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도 자기같이 봐요. 죄송하지만 의처증, 의부증들이 걸리는 확률을 조사해 봤더니요, 자기가 그런 현장에서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상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맨날 이제 고달픈 거죠. 계속 이 정죄함을 받으면 그 정죄함에 놓여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죄 용서받은 감격과 기쁨이 그냥 한번 순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구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이 사건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지, 예수는 죽고 나는 계속 죄 가운데 있고 절대 아닙니다. 예수 죽음이 나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죄에서 해방되며 그 안에서 거기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계속 그 예수 생명 안에 살 생각은 안 하고요, 자꾸 교회에서 또 회개하라고 그러고 또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번에 지난해 부흥회 때 회개했는데 또 가을 부흥회 때 또 가서는 똑같은 게 또 다 있던 없던 죄 다 끄집어내고 다시 우리 한번 회개합시다. 그래갖고 끼껏해서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 어젯밤 싸운 거, 그 전에 뭐 한 거, 그리고 끄집어내고 또 주여 회개. 그거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누리게 되면요, 그런 죄의 문제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예? 계속 그 사탄의 시달림에 죄를 막 정죄하는 것에 시달려가지고, 그래서 목사들도 그 이용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또 회개합시다. 그 교회는 가면 무조건 회개합시다. 해결도 안 되는 죄를 계속 회개합시다. 질 것을 예상하고 또 회개합시다. 그렇게 자꾸 회개할 거리가 많아야지 우리가 써먹을 게 많지. 그런 거 말이나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도 무기력하고 부족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면 되는 문제지, 그거 가지고 내가 막 발버둥 치면서 주여 나를 회개시키고 우리 죄 때문이라고 이것들 계속 반복적으로 율법적으로, 그것도 율법적으로 가다니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회개하는 어떤 이게 막 종교적으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때로는 필요하지도, 드러난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대각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을 막 하나의 종교적인 습관처럼 해가지고 이걸 율법처럼 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과 피가 우리의 죄를 해결시켜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하고 많이 기도할 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기도하고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진짜 예수 안에 그 생명의 피로 그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진짜 흘러서 된다면요,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그리고 늘 그 생명에서 자라나십시오. 그 생명에서 날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생명에서 자라면서 내가 의로운 존재구나.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이제 내가 가는 길은 천국 길이다. 말로는 찬송을 이렇게 해놓고는 또 그러죠. 여러분 절대 정죄함 받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할 것이다? 아니에요.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과거적으로 끝난 것에 왜 자꾸만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됩니까? 이미 끝난 상태에서 행동하시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접붙임 받은 가지로 그분에게 주시는 영향만 공급받으면 저절로 그 내 안에 있는 죄를 밀어내는 생명의 저항력이 이 모든 죄를 이길 것을 알고 날마다 주와 벗어껴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데다가 몰두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정죄함이 없는 의로움의 변화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노력하고 애써도 되지 않는 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하여서 그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변화, 그건 내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 복음이 들려진다는 사실을, 그 복음의 십자가 나라는 것을, 그 생명의 십자가 나라는 것을, 그 십자가의 운명으로 사는 게 나라는 것을, 내가 그 주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발견된 나라는 것을 알 때, 이것은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야지. 어디 가다가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남녀 호령기를 믿든지 다른 이방 이교들을 해서 하는 것들은 다, 잡신들은 다 이 세상에 복을 비는 종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가보세요. 간증거리 많습니다. 내가 수백 번 남녀 호령기 불렀더니 우리 가정이 막 복이 임해가지고 물질의 복이 임했다고 이런 간증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이거 화강신문에 그 1년 종종 불교회라는 거기에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내 옆에 있던 애가 이 동네에 아버지가 이거야. 화강신문 그쪽에서 뭐 서열이 3번째가 4번째 되더라고. 걔네들도 거기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일본에서 내려온 건데 물질의 신이래. 복 받으려면 자기들을 믿으면 된대.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근데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은 내가 이걸 이렇게 몇 번씩 정성을 들였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정성을 들였더니 이렇게 복이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나를 기준으로 해갖고 뭔가 다 임해지는 것처럼. 잘못하면 큰일입니다. 신앙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로 인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예요. 야,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인해서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사랑 이제는 해방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거보다 더 큰 이 세상에 뭐가 그 기쁨이 더 있겠습니까? 자꾸만 우리의 사이클을 이 세상의 어떤 행불행에다가 맞춰놓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까지도 거기다 맞춰놓으니까 이 기쁨을 모르는 거죠.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제 위치가 바뀌어서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 생명으로 존재가 바뀌어져서 살아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아는 것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진행되면 그 사람은 의로움으로 변화되기 시작된 사람이고 정죄함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는 복된 삶 그것이 바로 의로움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이건 이제 오늘 본문 중에 뒷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어떤 변화라고 하냐면 옛날에는요 이 8장 보세요. 8장 어디 부분에 뒤에 보면은요 8장 몇 절이냐면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부터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다. 이 뭡니까? 신분의 변화. 이제는 우리를 아들로 칭해 준 거예요. 양자. 이거 호적적으로는 실제 아들은 아니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이걸 sonship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됨. 이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격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아들됨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자의 영인데 복음은 거룩한 신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복음이 주는 변화는 뭐냐? 내 신분이 변화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옛날 내가 아니야.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된 사람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옛날에 내 위치가 아담 안에 있었고 사탄의 그늘 아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살지 않았고 내 목적에다 모든 것을 맞춰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면 이제는 내 목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는 곳이 달라. 또 관계하는 게 달라. 옛날에는 사탄이 나를 관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관계를 해. 예? 옛날에는 눈 뜨면 사탄이야. 그래서 맨날 번민, 좌절, 고통 막 시달림에 살았어. 근데 이제는 언젠가 모르게 그놈은 사라지고 내 곁에는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주는 주님이 내 곁에 계셔. 내 위치가 바뀌었어. 방향이 바뀌었어. 신분이 바뀌었어. 내 아버지가 달라졌어. 너희의 아비 사탄에게서 났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탄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육신을 버리고 영을 따라 사는 의지를 품게 돼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치가 바뀌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안 살고 영의 소욕대로 살아요. 이제 이 개념으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영이 없으니까 그 성령의 타치를 안 받으니까 뭐로 사냐면 육신의 소욕들만 살았어요. 다 내 목적이야. 그냥 성령이 딱 들어오니까 싸움이 붙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노선이 바뀌는 거야. 두 노선이 있는데 내 노선이 옛날에는 육신의 노선에 있었어요. 근데 그 노선을 이제 버리고 이제는 생명의 노선으로
그 영의 노선으로 옮겨 타니까 초반에는요 난리칩니다. 이쪽으로 옮겨가니까 이 배반자야 하고 막 난리쳐요. 죽일 놈만 살릴 놈 하고 이쪽으로 가니까. 왜? 지네들이 한 놈이라도 뺏기면 죽을 것 같은 거니 이 사탄이. 그러나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라합 가정처럼 붉은 줄 내려가지고 살려가 갔지만 이쪽은 죽을 노선이에요. 썩어질 노선이에요.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이쪽으로 노선을 옮겨졌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옮겨진 사람들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서. 이 옮겨지고 나면은 초기에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이 두 노선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다 그래도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나 아직까지도 자꾸 저쪽에서 잡아 끌어요. 그래 내 손 붙잡고 내가 붙잡으니까 놓지 말고 내가 너를 잡고 있으면 그냥 너는 내 손을 붙잡아라 하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으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요. 계속.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저쪽에서 오는 공격들이 뚝뚝 떨어지고 주님의 인격이 닮아져 가는 거. 이게 생명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예?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힘을 뺄수록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기 편해. 내가 주님 따라갈 때도 힘쓰면 별로 안 좋아. 그냥 너는 죽은 채로 살아라. 내가 너를 이끌게 해서 그냥 고요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죽은 듯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뭘 하겠다고 막 웃어 하면은 야 너 끌고 가기 너무 힘들다. 힘쓰지 마라. 너 힘쓸 때마다 저쪽에서 공격 오잖아. 너 가만히 죽은 채 있으면 저쪽도 공격 안 해. 네가 죽어 있으면 저쪽 공격 안 하고 네가 살아나면 그쪽에서 번쩍번쩍 불빛이 보이니까 너를 찾아오니까 죽은 듯 살아라. 죽은 듯 살아라. 어느 날 그쪽에서 이거 끝났다 할 때는 그때는 힘써도 괜찮다. 그때는 내가 너에게 준 힘으로 네가 일을 해도 내가 걱정이 안 돼. 왜? 네가 내 인격을 다 먹었기 때문에 그때는 너가 네 뜻대로 안 사는 때가 오면 내가 너를 죽은 듯이 살라고 안 해. 가만히. 시어머니가 시집가갖고 뭐 몇 년 벙어리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죽은 듯이 살다가 보면은 그때가 되면 열쇠 부름이 주면 아가 이제 네가 다 해라 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잘났다고 계속 하면 뺨 따고 막 이거 난리 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같아요. 주의 손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일단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참고 힘들어서 그 자리에 안 가고 그냥 빨리 그냥 불법도 좋으니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이고 뭐고 말하겠네. 내 뜻대로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자꾸 과정을 겪는 거예요. 어려움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어려움 안 겪어도요. 그냥 주님 안에서 죽으면은 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려움 안 겪어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형편과 생활 속에서 그런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때서 주여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아싸리 그냥 이미 죽은 채로 살아가라고 그냥. 그러면 그런 어려움도 안 겪을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들락날락거리면 자기 손해야. 예. 뿌리가 심겨졌으면 움직이지 말아야 뭔가 거기서 열매 맺는데 조금 있다가 또 뿌리 뽑아갖고 여기 옮기고 조금 있다가 여기 옮기고 그러면 그거는 다른 쭉 뿌리 내린 사람은 벌써 거기서 열매 맺을 때 그 사람은 몇 번 옮기다 보면요 옛날 그 상태야. 그러면 너는 이렇게 그 사람은 그냥 한 곳에서 뿌리 내려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뭐 장로님도 되고 가족의 열매들을 맺는데 그냥 교회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뿌리 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친구들 야 너는 어떻게 했냐? 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 장립식 하는데 그러니 너는 뭐하냐? 교회 한 5번 옮기다 보니까 갈 데도 없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 그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그리고 신앙적으로 열매도 없어.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이 근본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근본적인 것도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여호와의 집에 심기었으며 아멘. 그 위치가 어디냐?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거기서 진짜 생수를 거둬들여서 그냥 여러분이 생명수 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서 흘러나가는 이 생명수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나도 살고 다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 신분의 변화로 인해서 오는 것들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죄의 굴레를 벗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이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예, 예. 나 혼자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에요. 특별하게 뭐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사, 능력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1차적인 생각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십자가 운명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영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와 같게 만들어주는 영이에요. 예수 같은 사람 되도록 하게 하는 영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 나머지 것들은요, 2차적인 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세워러 가는데 은사도 필요하고 또 어떤 병고침도 필요하고 그 은사. 우리나라의 이 성령의 내용들을 어디다가 맞춰놨냐면 이렇게 그 2차적인 곳에다가 먼저 맞춰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1차적인 이 내 인격을 그리스도로 그 생명으로 맞춰진 데다가 일단은 맞춰놔야 돼요. 거기서 돼야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게 문제지. 진짜 생명이 되는 게 우선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는 그 진짜 생명, 참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에서 그 지짐에 따라, 은사에 따라 쓰임받는데도 그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 2차적인 것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나가니까 사람은 가짜고 능력은 진짜인데 사람이 가짜로 능력이 진짜면은 그 능력도 가짜가 돼요. 여러분, 정신병자에게 낫을 들면은 무기가 됩니다. 네, 참 바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무기가 아니라 도구가 돼요. 도구.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어떤지 알아요? 무지 많은 권능과 능력을 힘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가지고 욕심을 억수로 부리면서 사람 되지 못한 모습. 맨날 법정에 가갖고 맨날 돈 가지고 하는데 그 이게 뭐야 이거? 성령 받고 끝에 그 십자가 운명입니까 그게? 그냥 교회 돈 문제 가지고 서로 법정에서 장로라고 목사라고 계속 고소하고 장로님 심각하거든요 그게.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성령으로 시작한 십자가 운명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왜냐? 성령께서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사람, 그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생명. 그 위치에서 시작되는 걸로 해요. 그것을 우선되지 않고 그것보다는 어떤 능력을 요구하면서 권능을 요구하는 데다가 성령을 세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가짜고 계속 사탄이 지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은사랑 성품이랑 그 위치랑은 별개로 와요. 사람이 못 돼도요, 은사도 와요. 그 은사 가지고 이제 사람 부리니까 마귀는 그때 제일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도 은사 주지만 사탄도 하나님과 비슷한 은사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처럼 막 쓰는 것들은 사탄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되는 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가서 죽게 하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나도록 하시는 게 성령님이 진짜 원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십자가로 가서 죽고 살아난 그 운명으로, 그 생명으로 그 위치에서 살아가도록 원하는 게 성령이 원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지. 거기 가서 살아라. 제발 딴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으로요, 의지의 변화예요. 의지의 변화. 이것도 내게서 난 의지가 아니에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버리고 영을 따를 때 나타나는 의지예요. 영의 의지. 복음은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요. 오늘 로마서의 이 말씀은. 그래서 복음 안에 우리는 육신을 버리고 영을 따라 의지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욕이라는 말은 의지랑 똑같은 말이에요. 육신의 의지가 성령의 의지를 막고 성령의 의지가 육신의 의지를 막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을 쫓아 살면은 사망이지만 성령을 쫓아 살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디를 따를 것입니까? 그게 이제 복음으로 온 위치는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이 뭐냐? 나로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하시는 그 영. 그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으로서 거룩함을 향해 열정을 불러일으키시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진정으로 복음으로 들어온 사람,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를 그 안에서 원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다짐이 되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사람이 몰라서 그렇죠. 또 존재가 되면 그 성향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사람답게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옛사람이면 옛사람대로 살아요. 내가 아담이면 아담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신 대로 살아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결단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다른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됨에 따라 결단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의지대로. 여러분, 오늘 그 의지의 변화, 육신을 버리고 영을 따르는 데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우리 전인격을 지, 정, 의, 이 전체를 다 변화시킵니다. 정죄함에서 해방시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그에 걸맞은 거룩한 삶을 향한 의지를 일으켜 주십니다. 복음이 일으키는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소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의로운 신분을 선물하고, 오늘 로마서의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로마서의 그 아주 보석 같은 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은 우리로 의로운 신분을 선물하고 또 거룩한 삶을 향한 의지를 일깨워 준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고맙긴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확인하며 내가 진짜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생명에서 내 발견된 내 운명인가, 내 생명인가 확인하고, 이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다른 데 공격받지 마. 나는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주의 자녀다. 이 사실을 알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운명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렇게 의로운 변화, 신분의 변화, 의지의 변화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찰떡같이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라 오랫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냥 오늘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변화라는 내용의 말씀의 제목 가지고, 복음은 우리에게 의로운 신분을 선물하고 또 거룩한 삶을 향한 의지를 일깨워 준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저희들이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발견된 생명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성도로서, 주의 자녀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